화타원 권하정 교무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부족하지만 이 본문을 듣고 모두가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불보살 성자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늘만큼 꽉 차가 있어요. 네, 지난주 부처님 오신 날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뒤에 조금 다시 한번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제목은 명일심 통방법.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언어죠? 네. 통만법, 명일심. 많이 들으셨죠? 네. 오늘 제목은 조금 바꿨어요. 네. 명일심 통만법. 그 뜻이기는 한데, 명일심을 먼저 낸 것은 마음을 먼저 밝히라는 거. 마음을 먼저 알고 내가 부처의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면 모든 일들이 만법이 통해진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렇게 처음 통만법 명일심일 때는 만 일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밝히라는 뜻인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은 마음을 더 먼저 좀 밝혀서 모든 만사를 더 이렇게 통달하게 하자, 통하게 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제목을 살짝 먼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지난번 공부한 것들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앙의 대상이 뭐라고 그랬었죠? 네,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들이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초보자들도 물어보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믿고 신앙하니 물으면 우리는 법신불 이런 사 이렇게 딱 대답할 수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법신불 이런 사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법과 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그 법과 신을 확실히 알 때 이 모든 교리가 그냥 쫙 이렇게 연결교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잘 풀리지 않는 의도는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이 뜻은 뭐지 하는 것들이 그 법과 신의 법신부를 확연히 여러분들이 탁 이렇게 대중 잡고 보면 이 말씀들이 쭉 연결해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더 강조하고 오늘 더 욕심을 한번 내본 것은 더 이해하고 생활에서 그 이치를 밝게, 마음을 밝게 해서 통달했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을 좀 더 오늘 가져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법신불 이런 상할 때 법이 뭐라고 그때 여러분들 그렇죠? 진리. 네. 진리. 네. 뭐 진리가 뭔데요? 청정함. 이제 기억 하나 하시가지고 청정함이라고 그러시네요. 지난번에 제가 법이라고 한 것은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이 다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이 법이고 내가 보이는 것이 법이고 내를 보고 듣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또 생각하는 것도 법이고, 그래서 우주 만물이 법 아님이 없다. 여러분들 요거를 확실하게 딱 잡으셔야 돼요. 이 법을 알아야 이 법이 뭐냐, 이 현실에서 나타난 모든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관통하려면은 이 법신을 알아야 됩니다. 졸지 말고 눈을 반짝 뜨셔가지고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공부길을 더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법이란 내가 보고 듣고 육건 작용을 모두가 하고 경험했던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진리가 생로병사를 하고 있고 성주개공으로 변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이 뭐라고?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하면은 뭔가 좀 진리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도 법이고 지금 쳐다보는 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소리 나는 것도 법이고 모두가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이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이 소리가 어디에서 들린다 했습니까? 예? 허공을 다른 말로 굳이 표현하면은 청정하니까 이 소리가 들리고 청정하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청정하면은 보이지를 않아요. 안 청정하면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면 하물며 속에 있는 마음까지 다 드러내줘요. 착한 마음 먹으면 착한 것이 나오고 나쁜 마음 먹으면 나쁜 마음 나와요. 그 우주는 이 모든 만법을 내게 하는 그 바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바탕이 몸이에요. 그 몸이 법의 몸이라 해요. 이 만물이 나타나게 하는 그 바탕이 뭐냐 하면은 몸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법의 신이라고 합니다. 법의 몸. 자, 다시 법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법의 근본 바탕에서 나왔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본원이라고도 하고 청정함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뿌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성가를 한번 보니까 천가지만 잎사귀 엇기슬기 얽혔으나 파헤쳐 들어가 보니까 어디 뭐가 하나뿐이라고요? 뿌리 하나뿐이다. 이게 나무가 이렇게 천가지 만잎사귀가 나고 얽혀 있지만 그 나무의 가지를 쭉 들어가 보니까 뿌리 하나뿐. 뿌리가 있어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천가지 만잎사귀가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지고 열매 맺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 그거를 그대로 바꿔서 우리의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잎사귀들이 우리가 다 잎사귀예요. 이 잎사귀가 모두 나는데 그 뿌리가 뭐다? 그 뿌리가 이 텅 비어 있는 이 눈앞에 있는 훤한 이것을 청정법신이라고 해요. 청정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청정한 곳에서 나왔다. 그것을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대종사님이 우리 정정에 밝혀주셔요. 본원. 본원이라는 것은 뿌리다, 근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다시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청정한 그 자리에서 나왔다. 그것을 우리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수식어로 청정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본원이다 이러면 뭐가 잘 모르니까 그 만물이 다 나게 하고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죽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근본이 청정한 그 자리다. 자, 그러면 만물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자, 변하는 것은 영원합니까? 안 영원합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변하게 돼 있어요. 만물은 변한다. 변하는 것은 영원하다, 안 영원하다? 안 영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과 본. 그냥 인연 따라서 나타나서 변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만물이 나타난 그 뿌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청정한 이 자성은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3000년 후에 태어나도 이 자리예요. 내가 3000년 전에 살았다도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허공, 다시 말하면 이 청정한 이 자리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 죽고 난 세월이 한참 뒤에도 영원히 이 자리,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불생불멸인 거예요. 이 자리가 영원한 것이고 이 자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 불생불멸한 자리가 여러분이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만물이 변화하는 것은 단지 인연 따라 왔다 가지 이것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연히 아셔야 된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인연으로 왔다가 잠시 맺어진 변화해서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시절 인연이잖아요. 시절 인연. 그때 내하고 만나는, 여러분들과 나와 시절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영원하질 않아. 이것은 이 생만 끝나면 딱 안 보여. 없어져 버려. 여러분, 이 이치를 생활에서 마음을 쓸 때,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것에 끌리고 내가 때로는 미운 것에 원망이 날 때 그것이 뭐한다? 만유는 모두가 변화된다라는 거야.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마음을 쓸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물건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음 모든 분별 가지가지 일어나나. 이 마음 모든 분별, 아까 천린만시 잎이 다 드러난다고 했듯이 이 마음 또한 늘 이 마음 저 마음 분별 가지가지 드러나나. 사무쳐 들어가 보니까 뭐 하나뿐이다. 본래 맑은 성품 하나뿐이라는 거. 이것뿐이라는 거. 이것이 불생불멸한 것이고 그것이 이 허공에 지금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이 훤한 것이고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성품과 우주만물의 본원과 재불세성의 신인과 일체 중생의 본성이 이거다 말입니다. 이것을 표현해 주신 거라. 그것을 다른 말로 형상으로 표현하자니 이건 거예요. 아까 바탕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영원한 이 우주 만물을 나게 하는 이 바탕은 하나뿐이라. 둘이 아닌 하나라. 그 하나가 이거예요. 저 이런 상을 여러분들이 딱 빼내고 나면은 이 교당 아닌가? 그게 아니라 저것은 단지 그 불생불멸한 그 하나의 자리를 그냥 형상으로 기어이 표현한 것이 동그라미 하나인 거,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은 뭔가? 하나의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에서 나타나는 것, 뚜렷한 것을 이렇게 원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을 신앙하고 수행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이치를 가닥 잡지 못하면은 내가 법신불 이런 상을 신앙하고 수행하지만은 남에게 이야기할 때 설명이 안 돼요. 이 우주 만물의 모두가 어디에서 나왔다? 그 하나의 자리, 근본 바탕인 본원에서 나왔고 그것을 굳이 해석을 하자면 청정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은 법신불이니 교리도에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이론은 저 진리는 뭐라고 했냐면 법신불이니. 제가 그래서 법신불을 설명한 거예요. 법이 뭐냐고? 만물을 나게 하는 이 몸의 부처입니다. 만물을 나게 하는 이 모든 이 본원의 부처입니다. 법신. 이론은 저 이론이. 그래서 그것은 또한 뭐와 같아? 모든 부처님이라서만 불교의 부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공자성 모든 깨달은 분들 그 자리도 똑같아. 누하고 내하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이 원불교 이런 상의 진리를 이 우주의 법신으로 탁 모시게 하고 그것이 너다. 그것은 너고 본래 늘 여기에 본래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르는 법신불이니 하고 한쪽은 인과봉의 신앙문이라고 했어요. 인과봉의 신앙문. 우주 만물이 모두가 나오는데 뭐 따라 나온다 했어요? 인과 따라서 나타난다 그랬죠. 인과 따라서 시절이 되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것이 모두가 사언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이 만물을 모두가 대종사님께서 표현하기를 사언으로 표현해 주셨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는 간단하게 사언이라 하는데 그것이 우주 만물이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사언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럼 그 사언이 왜 부처님이냐?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의 자리에서 모두 이 자리를 벗어나서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이기 때문에 처처불상이 되는 거예요. 이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오늘 정말로 잘 모르는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사언이 처처불상이지? 왜 사언이 처처불상이야? 이 하나의 자리, 이 법의 신의 법의 자리에서, 몸의 자리에서 모두가 나왔기 때문에 벗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언이 모두가 처처가 부처님이다. 그 사언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청정한 데서 나왔고 천지도 청정하고. 그럼 저 하늘은 아닌 것 같죠? 저 행성 그 우주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두는 뭐다? 처처불상이다. 이것도 불상 저것도 불상. 근데 우리가 가끔씩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처처불상으로 보라니까 미운 사람을 좋게 봐라 이렇게 혹시라도 착각하고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분, 그게 아니에요. 처처불상이라는 것은 본래 청정한 그것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대로 보면 되는데 우리는 부츠로 보라 할 때 좀 안 이쁜 사람을 좋게 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취사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부츠로 본다라는 거는 개개가 모두 똥은 똥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똥은 더럽다 해가지고 팍 이렇게 팽개치잖아요. 그것조차도 뭐로 본다? 신에서 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청정한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법신이고 처처불상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불상의 그 법신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이 지금부터 오늘 교리 법문을 가지고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 법문을 앞에 거를 이해시켜서 제가 지금 정산종사법어 정정요론 원리편 12장을 설명해 들어가려고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 성품 이렇게 늘 정신 공부했지만 그것을 오늘 한 번 더 정확하게 좀 더 내가 아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같이 법문 원리편 1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품과 중심과 마음과 뜻을 분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성품은 본연의 죄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것입니다. 각인이 묻기를 영혼이란 무엇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영혼이란 불명불명한 각자의 정신이 나타나니라. 네. 먼저 오늘은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내 마음,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고, 야, 정신 좀 차려. 정신하면 정신도 썼어요. 그리고 또, 방금처럼 늘 성품을 여의지 않고, 자성을 여의지 않고, 너의 본원이고, 너의 본래 마음자리고, 청정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들을 오늘 조금 더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품. 성품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성품은 본연의 체요 이랬습니다. 본연의 체. 본연이라면 본래 있는 것. 여러분 자연을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것. 자연이 스스로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공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뭐라고 자연이라 하죠. 본연도 그런 겁니다. 본연도 아까 이야기했죠. 이 모든 만물이 나타나게 하는 그 바탕, 이 바탕은 인공을 들여서 그냥 바탕이 아니라 그냥 바탕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허공이 여러분들 태어나고부터도 있었죠? 예, 죽고 나도 이 허공은 이 자리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 본연의 체요래도 체자라는 것은 아까 몸 신자 몸 체자 할 때 그 체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본연의 체라는 것은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그대로 몸으로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아까 청정법신불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성품이 뭐한다? 본래 청정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본래 본연한 곳이다. 뿌리다. 그래서 이 법신이란 곳에 우주 만물이 본원이고 재불세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 이 세계가 똑같은 자리라는 것을 설명. 본연의 체가. 본연의 체에서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아까 예쁜 것, 좋은 것, 많고 적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 안에 아까 본연의 체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청정한 자성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은 이론은 뭐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어느 도단의 입증. 이 자리인 거예요. 말과 글과 생각과 모든 것이 딱 끊어지고 아무것도 분별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이론이고 그 자리가 성품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성품에서 아까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생도 나오고 사도 나오고.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요 유무 초월한 생사무. 이게 생도 나오고 사도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다? 이 청정한 자성자리에서 나온다. 성품에서 나온다. 성품을 여러분들이 이 허공하고 똑같이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청정한 자리. 청정한 자리.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13 중에서 강변 입정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 들어보셨죠? 강변에서 입정을 하다가 그냥 완전히 동망의 상태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입정상이에요. 강변 입정상. 강변에서 그냥 쓰다가 딱 입정에 정에 들어갔는데, 다시 말하면 분별이 없는 마음을 딱 챙겼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완전히 말과 글이 끊어진 돈망한 상태에 들어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돈망이라고 해요. 그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 상태에 들어간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품자리고, 대종사님이 대각하기 전에 어느 날 집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딱 멈춘 거예요. 이게 계속 이 우주의 진리를 어두를 삼고 있다가 그 어두조차도 놓아버리고 딱 밥을 먹다가 이렇게 멈춰버린 거예요. 멈춘 것도 모르게 멈춰서 한나절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에 파리가 덕실덕실 붙어도 모르고 그렇게 완전한 돈망 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으세요. 대종사님 대각의 전에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상태가 다 놓아버린 상태가 성품인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전을 말하는 것을 성품이란다. 자, 이제 성품 아시겠어요? 성품. 여러분 성품이라 했는데, 자, 성품이 뭐라고? 어느 도단이 입증한다. 완전히 끝난 자예요. 이런 상 지뢰입장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대소유무의 분별도 없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생멸거래도 없고, 또 선악업보도 없고, 선악도 없고, 어느 명상도 없고, 예, 그래서 없다 했잖아요. 그 성품에서는 이런 이론은 뭐가 없다? 대소유무가 없다. 그 자리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연히 대중 잡을 수 있어야 계속 마음 공부를 할 때 그것을 이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 근데 우리는 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경계 따라 있으신 것을 공부를 하니까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그를 공부해서 이 공부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자리를 딱 대중 잡고 계속 이 공부를 챙기고 살면 경계가 온다 안 온다? 경계가 아닐 수가 있는 그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를 보고 마음을 챙기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 내 경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일상 수행요법 1조에서 심지는 요란함이 없다 이 말은 내 성품 자리다 이 말입니다. 내 성품은 본래 요란하지 않다. 그래서 늘 뭐 해야 된다? 매 순간에 요란함이 없는 이 자리를 챙겨야만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처로 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라 하는 것은, 성품이라는 건 천도 법문에서도 이렇게 해요.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에 달같이 뭐도 없다? 한 이름도 없고. 여러분들 다 이름 있잖아요. 이름 있으면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이 되잖아요. 이 성품에서는 한 이름도 없다. 한 형상도 없다. 가고 오는 것도 없다. 죽고 나는 것도 없다. 유도 없다. 무도 없다. 가고 가는 것도 없다. 그 없다는 것조차도 없다라는 자리가 성품 자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분별이 끝난 자리를 성품이란다. 이 성품은 모두가 본래부터 가지고 왔다. 오늘 여기 성품은 여기까지. 두 번째, 정신이라 하는 정신. 자, 우리 정신은 공부 많이 해봤죠. 정신이 뭡니까? 에헤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예? 이 정신을 오늘 안 차리면 오늘 이 공부 다시 제가 반복해서는 안 합니다. 정신이 뭡니까? 그렇죠. 정신 수양 공부 첫 장에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그 나의 본래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그겁니다. 그거. 뒤끝은 따라올 것도 없어. 여러분들의 정신은 본래 고요하고 뚜렷한 자예요. 요것은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품과 대동하나, 성품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영영하다. 다시 말하면 뚜렷하다 이 말입니다. 고요하고 뚜렷하다. 여기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성품에서는 완전히 분별이 끝났다 했죠. 근데 정신의 자리에서는 영영하다, 뚜렷하다. 이것은 만물이 환히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을 환히 그냥 안다고 하면 됩니다. 분별은 없대, 환히 나타난다. 여러분들, 성품은 아까 대종사님 그때 완전히 내가 지금 여기에 선 것조차도 모르는 본망한 상태인데, 정신의 자리에서는 영영한 그 마음이, 그 영영한 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고요한 것 같지만 고요함 속에서 아주 생생한 그 기운, 밝은 영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이대로, 저것은 저대로, 이것은 이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지금 말 하나 하는 것을 여기에다 뭐 부츠가 나오지 않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대로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하여
뭐가 없다? 분별하는 성질도 없고 주착하는 마음도 없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치를, 이 두 개를 확실하게 알으셔야 돼요. 성품과 정신이. 이 성품과 정신을 알아야 진공으로 체를 삼을 수 있지, 늘 입으로 진공으로 체를 삼고 하지만 이 자리를 모르면 입으로 이론으로만 그냥 진공으로 체를 삼는 것이거든요. 이 청정한 자리를 옛날 만덕산에 계신 성사님께서는 번하 있잖아, 번하게 있잖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번하잖아. 이것이 법신이고 청정한 자리고 그것이 너희 마음 자리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야 된다. 정신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뭔가가 환히 그냥 탁 아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 할 때는 정신이 저기 갔던 것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눈앞에, 목전에. 목전에 있을 때 이것은 이것으로,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소리는 소리대로 보이는데 정신이 저기 있으면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 있어요. 왜? 집에 있기 때문에 정신이. 그것은 집에 정신이 여기 아니고 저기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품이라는 단어보다도 대체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다가오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자, 정신 차리라 이 말은 뭐한다? 정신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밝게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청정함이 이대로 지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경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짝 생활에서 비교해서. 지금은 아무 분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은 갑자기 팍 떠드는데 갑자기 하니까 내가 막 떠드는 것이 축비 하나에 딱 멈추면서 모든 생각이 딱 중간에 멈춘 느낌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분별이 딱 끊어진 어떤 나의 지금 정신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것이 항상 여유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또 누군가가 지난번부터 따르르 전화 소리가 탁 나면은 그때 뭐가 나온다?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분별을 나오지만은 소리를 딱 알아차린 그 순간은 정신이에요. 근데 그 정신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자, 마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마음이 자꾸만 내는 거예요. 뭐로? 자꾸 이 마음 저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 마음 저 마음. 이 마음을 저 마음을 내가지고 그 마음의 딱 분별하는 마음이 나온과 동시에 뭐가 따라온다? 뜻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게 마음에서 뜻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저 소리가 시끄럽네 이렇게 딱 시끄럽네 하고 분별을 탁 마음을 내면은 그 시끄러움과 동시에 뭐가 따라온다? 감정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산종사님 법문, 대산상사님 법문이 뭐냐면은 정신은 난데 마음은 아들이라고 그랬어. 근데 어디다가 다 뺏겼다고? 손주한테 다 뺏겼다 그래요. 손주. 희노애락 애호욕에 다 뺏겨가지고 분별이 딱 났는데 어디한테 다 뺏겼다? 손주한테 다 뺏겨가지고 마음이 휙 휩쓸려 가는 거예요. 소리가 탁 났는데 아까 왜 이래 시끄럽나 하는 분별을 딱 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가 붙었다? 감정이 시끄럽다 하는 짜증이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모두 본래가 청정한 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 정신 다 놓아버리고 나라는 것을 다 놓아버리고 어디가 있다? 마음의 분별에 가가지고 온 정신이 손주한테 다 뺏기가 있는데 우리 손주 계시는 교도님들 생활에서도 평소에도 손주한테 뺏기죠. 네, 이뻐 죽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란 것도 우리는 본래 성품과 정신이 딱 이렇게 코드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원래 가지고 와 있어. 막 그냥 없애려고 하는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항상 뭐부터 나는 마음이 난다. 마음이. 각자가 경험하대로 마음이 나타나는 거 다르게 나타나. 어떨 때 소리가 나도 엄마야 참 아름다운 소리가 나네 이럴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이 소리가 나대 그 소리는 있는데 그 소리를 가지고 여기에 50명이 있다면 50명이 전부 생각이 다른데 내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이 분별하는 것이 마음이고 분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뜻은 뭐라 했어요? 실정이라고 해서 희노애락 애오요. 이게 기쁘고 좋잖아요. 손주 보면 막 이뻐가지고 마음이 막 이쁜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것까지 분별하는 것 손준에 하는 순간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 집착을 해버리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일어난 것까지는 그런대로 딱 알아차리면 되는데 마음 따라서 아까 뜻이 다 와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끌려간 거예요. 뜻이.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는데 지금 정신을 딱 차리고 입정을 딱 해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요때는 정신 차림이에요. 청정한 마음 그대로예요. 근데 갑자기 시계 소리가 따르르르 나니까 시계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은 동망한 상태예요. 그걸 성품 자리에서는 대종사님처럼 소리가 있대 소리가 그냥 없어요.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자리 들어가기는 정말로 이제 나도 모르게 지나갈 때 느끼는 했는데 챙겨서 해보려면 잘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소리가 딱 났는데 그것을 딱 그냥 소리를 아는 거 있죠. 그때는 분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소리가 난 것을 아는 그 상태는 정신이 딱 깨어 있는 거예요. 아, 소리고, 소리. 근데 우리는 이것이 동시다발로 일어납니다. 동시에. 소리하면서 아까 시끄러워 하면서 감정이 다 같이 붙어가 이게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 마음이란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대중을 잡고 마음을 챙기면 조금 더 가닥 잡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신은 분별하지 않고 아는 거다. 경계가 타고 왔을 때 분별하지 않고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왔구나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를 들면 경계가 끌려가더라도 딱 알면은 그때는 정신을 차린 사람은 정신으로 있는 거예요. 청정법신도.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마음과 뜻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정신이 헛껍데기로 이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청정법신불이라는 이 법신의 청정한 자리. 오늘 청정주에서도 법신, 청정 그랬죠. 그러니까 법신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 본래 청정해. 그 청정한 자리는 원래 걸림이 없어. 무예해. 청정 법신, 법신 청정 본무예. 본래 걸림이 없다. 이 청정한 본래 성품 자리에는 본래 청정에서 걸림이 없다. 화도 안 나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걸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정주를 해도 좋지만은 법신을 딱 챙기고 있는 사람이 청정주 할 것이 없어요. 이미 사마합치가 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청정한 자성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끊임없이 청정 자성 자리를 챙겨야 됩니다. 그럼 그 챙기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청정한 자리를 챙기는 것을 대종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설교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들어가요. 청정한 자리를 여러분들 챙기는 걸 어떻게 공부하라고 대종사님 교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예? 그렇죠. 명불도 해야 돼요. 천념, 만념, 일념을 일념으로 만드는 공부예요. 그래서 잡념이 툭툭툭 올라올 때, 아까 경계가 툭툭 올라올 때, 그때 청정을 만들려면 대체 공부로 염불을 해라. 또 시간 날 때는, 시간이 많을 때는 조용할 때 뭐 하라 했습니까? 좌선도 해봐라. 그래서 단전을 주하고 호흡을 주해서 마음이 분별 일어나는 것을 늘 자성 자리에 이렇게 모으는 훈련을 해라. 특히 아침이나 저녁 조용한 시간 해봐라. 왜 해라 했겠어요? 그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요.
정신을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정신 수양하기 위해서, 정신 수양해서 어디다 쓰려고? 마음을 공부하는 데 쓰려고, 마음의 뜻이 끌려가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정신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생활에서 경계가 일어날 때, 마음이 이렇게 산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 경계가 왔을 때, 번뇌가 일어날 때 염불로서 대치하든지 선으로서 대치하든지, 아니면 아까 청정주라도 외우든지 뭐라도 해서 번뇌를 끊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의 수양력이 되는 거죠. 자, 이 방법은 아까 이야기 여러분들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이것만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론과 실제가 제대로 이제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에 주로 수양을 하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본문에서도 자주 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한번 해보세요. 내 정신을 뺏어가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예? 정신을 확 뺏어가는 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정신을 뺏어가는 일은 내가 잘못한 일이나 어떤 감정에 끌려서 일을 탁 함부로 하거나 관계 안 해도 되는데 탁 간섭하거나 뭔가를 일을 잘못하고 나면 그 일에서 따라오는 번뇌를 끌어오는 것들이 일이 많아요. 잘하고 나면 덜한데 괜히 내하고 관계없는데 간섭하거나, 그러니까 내하고 관계없는 일에 간섭하거나 그런 일을 하실 때는 번뇌가 끓는 거예요. 이 수행품 2장에 나오는 법이에요. 매사에 내가 무관사에 동안 이거는 법마 3정법에서 꼭 해야 될 정신수양법이에요. 내하고 무관한 자리에 정신을 뺏기지 마라. 근데 우리는 내가 이거를 하면서도 누가 저렇게 하면 니 그러면 안 된다 간섭하고 싶잖아요. 이거 하다가도 뭔 소리들, 니 그 소리 하지 마. 이 정신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쫓아가 나가는 거예요. 아까 손주 보러 나가는 거예요. 정신을. 맞죠? 좀 내가 아는 것이 나오면은 막 그까지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사에 막 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정신을 수양해야 하는데 또 뭐라고 했어요? 매 그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뭐 한다? 일심을 챙겨라. 일심을 챙겨라. 제가 늘 할 때 설거지 할 때 딱 설거지만 하고 있는 일심. 세수를 할 때 벌써 교단가가 있지 말고 세수만 해야지. 그죠? 바빠. 마음이 바쁘니까 세수는 손으로 하고 있는데 정신은 저기 다른 데로 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 생활에서 정신을 빼앗길 일을 짓지 말며 또 어떤 일을 할 때 일심으로 할 것이며 운전하며 운전 아니면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두 가지 다 할 것이며 또 양도신 법사님이 다림질하고 약 다리는 거를 두 개를 일심으로 해라 할 때는 그때 두 개에 딱 몰입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일심이고 어떤 생각과 그 일과 행동이 딱 여기에 있는 건 그 선이에요.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이 일만 하는 건 선이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 하는 것이다? 정신의 수양을 하는 거예요. 정신의 수양력에 힘이 쌓여야 여러분들이 뭐 한다? 경계가 나의 아까 지난번에 우리 교도님이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말에도 정말 청정한 법신에 들어가면은 좋아요. 왜? 너나가 없고 그리고 잘나고 못나가가 없고 적다 많다도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어떤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 청정한 자리.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 생활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일어날 때 나의 마음이 본래 성품과 정신이 하나고 그 자리고 늘 나오는 것이 우리는 뭐로 산다? 정신과 성품은 잊어버리고 마음과 뜻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 순간에 통만법 명일심이 아래 명일심 통만법이라는 것은 늘 마음을 청정하게 걸음이 청정하게 해서 법신 청정 본무에 걸림없는 그 자리를 지켜서 뭐 한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를 청정해야만이 탁 경계가 왔을 때
아, 이것은 이러면 안 되지. 아, 이것은 내일 아니지. 이렇게 해서 시비를 정확하게 볼 줄 알고, 그게 시비를 볼 줄 알아야 따라서 뭐가 들어온다? 이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것을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하냐면, 법신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이론상 진리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개념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이제 진짜 법신이란 것은 우주 만물이 그대로 청정한 법신물이구나, 부처구나. 매 순간에 청정함을 바탕만 하면 되구나. 그것이 이론상 신앙이구나. 그것이 이론상 수행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청정 법신부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불교 다니고 열애 위에 올라가요. 그 자리가 열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애도 모르면서 열애 위에 올라갈 수 없고 대각 출가 위에 올라갈 수가 없고 법강항마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법강항마이가 되면 성리 이 자리를 알아야 법강항마이가 되는데 아직도 그 성리를 모르고 늘 올리 그러니만 따지는 것은 분별해서 마음으로서 마음과 그러니까 아들과 자식 손주한테만 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강항마에서는 완전히 이제 뭐로 청정 법신불의 자리에 성품과 정신에서 딱 마음을 챙기면 모두가 그 안에서 걸릴 것도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리예요. 성리.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사는 것이 성리라는 거예요. 성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자리를 여의지 않고 매 순간 그 마음을 분별 없는 자리에서 그 마음을 챙길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열애가 되고 대종사님 법이 위대하고 거룩한 것은 저 청정 법신부를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각 열애위가 된다라는 거 오늘 자각하시고 우리 모두는 열애위에서 놀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애락이 여기입니까? 여기는 누가 돼 있는데? 예? 기도애락이 여기가 실정하니? 예. 지금 이거는 예, 거기에서는 한문을 주로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냥 거기에 너무 걸리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근데 그 뜻이니까 내가 감정에 노출되는 뭐 거 아닙니까? 옷자인데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대산성산이 법문 중에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한문으로 할 때는 발음상 또 이렇게 가고 그것을 이제 두렵다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감정의 표현이니까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